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아름다운 가정을 위하여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입니다.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이 전 세계의 국가 수는 약 240~25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보다 많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 코로나도 240~250개 국가에 다 코로나가 퍼졌던 거예요. 근데 이 전 세계 240~250개 국가 가운데 아주 특별한 국가가 있습니다. 신비한 국가입니다. 영구 대상입니다. 그 나라는 외세 침입을 계속 받으면서도 나라가 무너지고 그 외세의 나라의 포로가 되면서도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어나는 국가. 아주 신기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국가가 없어졌습니다. 포로가 됩니다. 근데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이상한 국가로 가장 풀기 어려운 신비 중에 신비 나라입니다. 근대에 와서는 주 70년에 또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약 1870년 동안 이 나라가 국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이스라엘 국가는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0일 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합니다. 국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참 신기한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흩어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도 없고 자기 민족도 없는 나라가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 어떻게 다시 해방 국가를 맞이했을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국가는 애굽의 나라의 포로가 되잖아요. 물론 블레셋 나라한테도 전쟁에 먹히고 또 애굽의 나라에 먹혀서 43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나라가 쳤다가 또 바벨론과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또 뺏겨요.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도 나라가 뺏겨요.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엎어졌다가 또 다시 세워지고 엎어졌다가 또 세워지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강대국들은 전쟁에 나서 폐허된 국가가 참 많아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 나라는 지금 역사 속에 없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지금 사라졌어요. 유럽을 그렇게 입시했던 사라센 제국이라는 국가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도대체 무엇이 일어났을까? 그 비결이 뭘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특별한 나라로서 나라가 없고 조국이 없고 그 나라의 포로가 된 나라가 어떻게 다시 나라가 일어서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있는 DNA가 있다고 해요. 그 유대인들 속에 흐르는 DNA. 누구부터 시작됐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나라예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이런 사상이 있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마음이 그들 속에 있어요. 그들 어느 곳에 가든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강하게 있어서 각 가정에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강하게 자녀에게 가르친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하잖아요.
그래도 그 유태인 마음속에는 끝까지 마음속에 버틴 신앙.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것을 자녀들한테 계속해서 또 가르치고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 들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가 유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 유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인슈타인이라는 분도 유태인이잖아요.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한테 돈을 걷어버리면 미국의 경제가 흔들린다고 그러잖아요. 유태인.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DNA, 유대인들이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자손 계속 흘러나오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하를 보세요. 유대인들의 족보가 나오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또 낳고 계속. 그래서 그 역대상하에 보면은 그 7, 8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족보를 쫙 기록해요. 여러분 족보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되어 살다가 국가도 없고 민족도 없고 없다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해 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배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가족에서 우리가 전하고 증거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신다. 이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나의 가정과 우리 가정들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 말씀을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아름다운 가정이 되리는, 복된 가정이 되리는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시, 하나님이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자,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어요. 여기 세운다는 말은 건축할 때 빌딩인다고 그죠?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건축한다. 가정을 건축하는 건물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건축자시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갈 때 가정이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최초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건물을 칠 때 건물을 치는 건물주가 따로 있고 건축주가 따로 있어요. 그죠? 건물주, 건축주. 건물주가 건물을 짓고 싶으면 건축주한테 부탁을 하죠. 부탁을 해서 이제 집을 짓게 돼요. 그러니까 건물도 따로 있고 건축도 따로 있고 따로 하는데, 그러나 로마 시대에 가장 위대한 건물을 건축할 때는 그랬다고 해요. 건물주는 따로 있지만 건축주가 건축하면서 설계도 하고 한다고 해요. 요즘 건물을 지려면 그러잖아요. 설계 도면에 의해서 건축주가 집을 짓고 싶으면 설계사한테 설계를 부탁해서 그 설계사가 설계하면 건물 짓는 사람한테 업자를 맡기면 그 업자는 설계 도면을 보고 건물을 지어가요. 그러죠? 근데 로마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로마 시대는 건물주는 따로 있지만 건축주한테 부탁하면 건축주가 설계도 하고 건축도 하고 감독도 한다고 해요.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건물을 짓는 사람이 설계했기 때문에 어디는 어떻게 하고 다 설계하죠. 그래서 건물 짓다 보면 설계 변경을 많이 하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자가 설계를 다 한다는 거예요. 구상하죠. 그럼 설계 구상에 따라서 건물도 짓는 거예요. 동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설계하셨어요. 최초의 가정 설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을 설계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하나님께서 한 남자 아담을 만드셨고 한 여자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의 기초를 놓으셨어요.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가정의 기초는 전적인 하나님의 설계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는 건축주, 설계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정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을 설계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건축자가 됐다고 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가정의 기초는 사랑이라고 보통 가르쳐요. 사랑의 느낌. 결혼을 왜 해요? 서로 사랑하니까. 그러나 저는 그 말에 동의를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정의 기초는 사랑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죠? 가정의 기초는 사랑이 아니에요. 결혼의 기초는 사랑이 아니에요. 결혼의 기초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기초는 사랑이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 그러죠. 어제도 아는 지인이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축하에 위해서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참 젊은 애들 이상하고 주례자가 없어. 요즘 주례가 없죠. 친구끼리. 저희 조카의 하나도 몇 년 전에 결혼했는데 주례 없이 한다고 그랬더라. 그래서 엄마가 권사님이야, 왜 주례 없이 결혼해? 엄마 우리끼리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주례 없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권사님이, 야, 그래도 목사님한테 기도는 하게 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근데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야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만으로 결혼 주례에 뭐 들어가요? 기도만 해줄라.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고집이 있지. 기도만 해줄라. 그래서 결국 그것이 나한테 왔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한테 주례를 안 받고 제가 기도를 해주고 저들끼리 결혼을 했어요. 야, 여러분, 요즘의 젊은이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즘에 차별금지법이라는 조항 있잖아요. 동성애. 결혼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민법상의 결혼을 보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맺는 약속, 그렇게 결혼을 정했더라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와 만나서 부부의 관계를 맺는 서약, 약속. 이게 결혼의 의미예요. 물론 우리 민법상에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와 부부에 맺는 관계, 약속인데 이게 그것도 이제 없어졌어요. 그것도 바꿔버렸다니까요. 뭐 하려고? 동성애 때문에 바꿨어요. 한 남자와 한 남자가 결혼할 수도 있고, 한 여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수도 있고, 한 남자와 한 고양이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됐어요. 또 한 여자와 인공지능하고 결혼할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이 뭔가 아세요? 로봇이에요. 야, 여러분, 이러니 통탄, 이러니 가정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가정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냐.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자녀한테 알려주라는 거예요.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기초가, 가정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갈라설 수는 있지만, 죽음으로 갈라설 수는 있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갈라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가정의 기초라는 거예요. 가정의 설계도면은 성경이죠. 성경. 이 성경이 가정의 설계도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정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이 설계도에 가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고 완성될 수가 있어요. 성경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좋아서 만난 것도 아니고 사랑해서 만난 것도 아니다. 좋아서 만나고 사랑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그것을 마음속에 그것이 가정의 아름다운 기초요, 아름다운 가정생활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가정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127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가정이 세워졌어요. 가정이 이루어졌어요. 짝을 맞췄어요. 자, 그럼 그 가정이 이제 세워지고 만들어졌으니까 그 가정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노동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그 앞줄 보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나야 돼요. 늦게까지 일을 해야 돼요. 수고의 떡을 먹어야 돼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이 생활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돼요? 헛되대요. 여기 본문에 보면 헛되다는 말씀이 3번 나와 있어요. 가정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가정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는 말씀이 3번 나와 있어요. 그럼 왜 헛될까? 이유가 뭘까? 1절에서 대답을 찾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다. 자,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예요. 솔로몬. 자, 솔로몬이 그의 전도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자, 12장 8절 말씀 보실까요? 12장 8절 말씀. 아니, 또 더 넘어가 보세요. 전도서 12장 8절. 네. 또 한번 넣으세요. 네. 자, 시작. 전도자가, 이 전도자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겠어요. 전도자 솔로몬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권력을 많이 가졌고, 가장 돈도 많이 가졌고, 가장 부귀 영예도 가졌고, 지식도 가장 아버지 다윗보다도 지혜로웠어요. 솔로몬이요. 더 지혜. 근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대요. 솔로몬이 알았어요. 왜 헛되냐? 이것이 없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말씀 보실까요? 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1장에서는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말했는데 오늘 12장 결론에서는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겠어요. 왜 헛되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헛되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것이 참 특이하고 재미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 행하실 때 가정을 세우는 집에 가서 첫 번째 가정 이루어진 집, 결혼식장에 가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꾸 와서 묵상하면서 참, 깨달은 게 아니라, 예수님 첫 번째 이적이 지금 결혼식장에 가정 세우는 것이잖아요. 가정 세우는 곳에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주례를 안 했을 거예요. 주례는. 하여튼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식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와서, 또 유대인의 결혼은 일주일 동안 계속 하니까 음식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모자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서 이 가정에 포도주가 없다. 포도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풍성하도록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주셨어요. 어디에서요? 결혼식장에서. 그 첫 번째 이적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포도주 그 결혼장식집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 그 결혼식장에 초대를 받으셔서 가셔서 그 가정이 이제 결혼식이 계속 진행되는데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도움이.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도움이 어디서 도움을 구하겠어요? 그 음식을 어디서 포도주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그 가정에 도움을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부족한 거, 우리 약한 거, 우리 모자란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게 아름다운 가정의 첫째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짝지어 주셨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 도와주셔야 된다. 가정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부분. 세 번째는 뭘까요? 아름다운 가정을 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이 말씀 좀 해석이 필요하죠. 자, 가정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밖에까지 나가서 늦게 저녁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피곤하니까 자지요. 근데 잠이 와야 하나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못 자는 거예요? 왜 못 잘까요? 그렇죠. 가정에 근심거리가 있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가정이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늦게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왜 잠을 줄까요? 왜 잠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사랑. 그러므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랑받는 가정이 되고 어떻게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불안과 의식,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죠. 그럼 어느 가정이나 염려, 근심, 걱정이 왜 없겠어요? 다 염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보세요. 어느 가장 치고 날마다 웃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날마다 웃었어요. 이삭의 가정이 날마다 웃었어요. 야곱의 가정이 날마다 웃었어요. 요셉 가정이 날마다 웃었어요. 성경 보세요. 다 가정마다 걱정, 염려,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가정 경험이 있었어요. 염려, 돈 때문에 다 염려, 근심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을 보니까 그들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염려, 근심, 걱정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안전한 가정, 완전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마음에 간직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갖추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다는 겁니다. 이번 주 주보의 칼럼을 참고해 보십시오. 완전한 가정, 완벽한 가정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갖추고 갖추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잠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받는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의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과 사상 중에 날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받는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하우스가 있고 홈이 있습니다. 하우스는 이 집을 하우스라고 하지만 홈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있는 가정. 그래서 이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 되어서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59장을 찬양합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도 소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 불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우리 가정 복받는 가정 되게 되라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의 기초는 사랑으로 세워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사랑으로 살아야 됨을 알게 해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이 기초가 되는 가정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셔서 날마다 예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건강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가정들이 결혼해 사랑 가정 자녀들도 복되게 하시고 손자 소녀들 이르기까지 다 우리 자녀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확 붙잡아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그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감격케 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공동을 공급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직장생활과 그들의 사업과 행하는 모든 것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견실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초 위에 세운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자녀도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에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들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와 생명 질서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음모 전략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견고하게 견실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명령하오니 육체 속의 질병이 떠나갈 지어다. 치료될 지어다. 소화 기능과 장 기능과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머리도 발끝까지 허리 아픈 거, 어깨 아픈 거, 손발 저린 거, 무릎 저린 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관절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신장과 심장 기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소화 기능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침침하다면 잘 보이게 도와주시고 이가 튼튼해지게 도와주시고 장 기능과 소화 기능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혈당 수치와 당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의사이신 예수님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감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자녀 위에 이 민족 위에 회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